것을 요리 잘하면요, 우리 할머니가 옥수수 같은 이런 거 있죠. 수수, 조, 옥수수, 콩 아시죠? 가장 좋은 것을 씨앗으로 남겨줍니다. 안 좋은 것은 먼저 먹고 장사하는 것도 좋은 것은 상품을 내다 팔고 상처가 나고 그런 거는 주인이 먹어요. 바닷가 가서 낙지를 잡습니다. 근데 깨끗하고 좋은 낙지는 새벽에 서울로 다 보내요. 부산 서울로요. 나는 실컷 잡았는데 낙지 다리가 떨어지고 상한 것들을 우리가 먹어요. 그 사람들은 과일 농사나 뭐 하면 그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좋겠다 그걸 안 해요. 그거 다 상품은 최상품은 팔아가지고. 주수 감사가 뭡니까? 맥주 감사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조기 잡는 배가 있었어요. 조기배가 연평도, 흑산도, 소흑산도 그렇죠? 그쪽으로 쭉 다니면서 옛날에는 조기가 있단만 해서 조기가 요새는 그런 조기를 내가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흑산도에 조기가 들어오면 가족들과 그쪽 또 선원들 가족들이 모여서 그 조기 입에다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소금을 넣고 꼬챙이를 콕 그래서 드럼통에다가 이 조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말리냐? 영광에 가서 말려요. 그게 그 유명한 영광굴비.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최상품은 전부 일본으로 갔어요. 예. 이제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먹는데, 그래도 그 미역국 쪽이 들어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황금색 기름이 동동동동동 쪄가지고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조상 제사 지낼 때요. 그런데 원래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먼저 무슨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일, 이게 구약은 안식일이죠. 기본 예배는 안식일을 드리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새 절기는 예루살렘 성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가 있고 48개의 지방 성소가 있어요. 이 48개의 지방 성소는 레위인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럼 48개의 이 지방 성소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안식일 날 그 지역별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방 성소가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여로보암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중앙 성소로 만들어 버려요. 아시죠? 베델이나 단 그런 데다가 성소를 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만들어 버리고 남북이 갈라졌지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 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지켜라.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뱀의 말,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이탈했던 모든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사망과 멸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나무의 길, 구원의 길로 이르게끔 하나님 하시고자 절기를 주신 거예요. 예. 이제 신약은, 구약은 땅의 것을 나타내는 가치관이고 우리의 육신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신약은 하늘 것으로 추수시키려고 하늘 가치관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맥주에서 좋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인간이 먹고 사는데 육신의 생명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농사법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절기가 있는데, 두 시기로 따지면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설교로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이 그걸 요리 종이에 적어요. 열심히 적어갖고, 자 보세요. 요 적힌 거 보이죠? 안 보입니까? 종이는 보이죠? 예. 근데 어떤 학생은 정말 잘 적어. 야, 이 학생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 어른들도 까먹고 지나가는 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적어. 그래 내가 요걸 좀 이렇게 모아놔. 예. 지금 안 적어? 적을 거지? 고마워.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려, 이거 강대상에서요. 예. 저 뒤에 있는 학생 적능 안 적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따 두고 볼게요. 자, 그래서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어차피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뭐 이거 잘 몰라도 자꾸 좀 알아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얼굴만 사랑해,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가을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 됐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예, 여기 77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제 7월 1일이죠. 7월 1일은 지나간 6개월을 마무리해서 반년 동안 나를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드린 것을 오늘 드린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보이십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알아놓으세요. 예, 나중에 또 점차적으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7절기 이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 농사를 하는 이 인류에 대한 인간 농사의 카이로스 시간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종말이 오고 어때 무엇이 온다는 것을 공부하면 그냥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알겠습니까? 지역적인 종말이 있고, 국가적인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지구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원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지역적인 종말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지구가 종말한다고 그 한 1000년 뒤에 할 것 같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요. 나는 내 인생 잠깐 살다가 죽지요. 그 속에 이 시간의 원리는 다 있는 거예요. 진리의 원칙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농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글자가 보입니까? 읽기가 사납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농사는 하나님의 농사의 그림자이다. 또한 농사의 목적은 알곡을 수확하기 위함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누구를 얻기 위하여?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예. 세상 농사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하나님의 농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각 시대별로 다른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시대별로 복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죠. 여호와 막 엘로힘 이렇게 했잖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죠. 근데 같은 원리예요. 같은 분인데 이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농사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부활을 의미하는 추수의 때가 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농사의 시기를 예표한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오늘 읽은 성경과 같이 무교병절기와 밭에 뿌린 것은 그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연종은 뭐야? 한 해의 마지막 모든 수확을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절.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인생이 왜 사는가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 거 알지요? 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가마리엘 학부의, 그죠? 예. 장학생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예.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길을 닫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던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케이. 복음은 안 전하면서 자꾸 사업만 잘하는 사람 사업 안 돼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니 그거 실컷 해가지고 먹고 놀고 즐기려고 그러는 건데 더 줘봤다 니는 교회도 안 나온다. 그 사업 안 돼요. 그의 나라와 을을 목적을 하고 사업을 키우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열어주시지요. 여러분이 사업을 기획하고 이것도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스스로 복음 전하고, 그죠? 예.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상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뭘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나도 복음 전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았는데, 그렇죠? 자의로 안 하고 억지로 하지라도 나는 사명이까지 있어. 우리 옆에 인사비,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게 내 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안 써. 그거 잘라갖고 복음을 위해 쓰고, 내 돈 가지고 잘라갖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거기 내 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어떻게 해요? 제가 저 태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필리핀 이렇게 갈 때 몇 푼 안 되지만은 성교비로 차비값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때 주님 앞에 상 받을 때 내 혼자 받아요?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합력하는 그분들이 함께 받는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 권리,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자유나 내 다 쓰지 않고 그걸 복음을 위해서 쓰는 자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러한 씨뿌림, 복음의 씨뿌림으로 영혼이 싹트고 구원의 백성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수가 엄청납니다. 예, 우리는 잠깐 살아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지구상에 헬과 육으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금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헬과 육으로 태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때가 있어요. 난자와 정자가 마주치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해서 된 거요. 나중에는 아무리 만들려고 해서 자식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로봇을 만들지. 그런 때죠. 로봇 자식. 자, 그런 때가 가까이 옵니다. 인류 추수가 끝나면은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낫은 뭐 하는 것이요? 배배기, 보리배기 옛날에 다 했잖아요. 나도 많이 했어요. 밀도 베고 보리도 베고 배도 베고. 뭐 때문에 그걸 뵙니까? 그거 알고 그거 거두려고. 알고 거두려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본 게 시골에서 그죠? 잠시 그 농사일 거들어주고 그런 것에서 참 성경을 읽으니까 많이 깨우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근면하고 싶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라. 그 속에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예. 우리가 원래 대국의 기질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지나친 보호가 자녀가 보호가 되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옛날 우리 저 고구려 시대의 장수왕이나 강개토 대한 거죠. 저 중국 대륙이 절절절 맸다 아닙니까? 그때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어요? 대륙의 기질을 키웠어요. 애들이 물가에 가가지고 놀다가 좀 다치고 들어오면 그죠? 가지 말았겠잖아. 다쳤는데 왜 나가서? 거기 물을 정복 못해요. 산에 가서 벌에 쐬고 돌아와서 봐라 그 벌에 쬐는데 왜 가나? 그렇게 산을 정복 못해요. 근데 고구려 시대에는 어떤 줄 아세요? 물에 가서 다치고 왔어. 그죠? 다쳤어? 물고기 많았어? 가재도 있었어? 그래. 다음엔 안 다치게 네가 조심해가지고 가서 잡아와. 불에 쐬고 와서. 이거 쎄있구나. 그래. 감기 안 들겠다 야. 건강하겠다 야. 무슨 벌이었어? 몰라 무슨 벌인 줄. 다음에 한 방 더 쎄이더라도 꼭 좀 알아갖고 와. 그게 아마 꿀이 많을 거야.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정복해 나가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약할수록 집안끼리 싸워요. 바깥은 너무 강하니까 아이고 우리끼리 뭐줘 안 해줘 뭐 해줘 우리끼리 싸운다고. 그게 무슨 커지겠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슬슬 잡아먹는 거예요. 중국이나 대국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좀 커집시다. 그 대국들이 오면요, 중국, 북한, 소련, 미국, 오, 내 밥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철철 메고 있어. 그래서 다 뺏기고 있어. 성리합시다. 알면대로 잘 될 준비 있어요. 자, 여기에 이것도 구약의 3대 절기가 예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그 중에 3대 절기를 대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7절기 중에 대절기. 자, 6월절, 구약의 6월절 무교절, 이걸 갖다가 구약 율법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이것을 교회시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수장절, 장막절, 천년왕국 시대예요. 주님이 와서 다스리는 시대가 곧 옵니다. 많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올 때쯤 되면은 땅에 지진이 많아지리라 그랬죠. 그리고 곳곳에 막 싸움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지진이 더 많았습니다. 화산 폭발도 더 많았습니다. 잘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안 일어나면 편안하고 좋은 줄 아십니까? 지금 태평양 지진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다가 보니까 우리 포항에도 조금 흔들렸지요. 경주에도 좀 흔들렸지요. 천만다행히 첨성대 안 무너져가고 흔들리고 있지요. 얼마 안 가면 또 서울도 조금 흔들릴 때가 올 거예요. 그거 아멘을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반갑는데. 이 태평양 이 화산 이 지진 때는요, 지금 울릉도 섬도 흔들고 있어요. 제가 울릉도 한 2달 살아봐서 알아요. 울릉도 섬만 흔들린 줄 압니까? 백두산은 어떻고? 여러분, 저 백두산 몇 번 가보신 분들 있죠? 저도 그 장백산에서 백두산 올라갈 때 보면은 장백 폭포가 있잖아요. 그 밑에 그 보면은 땅에서 그 온천 물이 올라와요. 그럼 계란 사가지고 그 부탁해요. 그 온천에 그 삶아달라고.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오면 다 익어서 그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도가 뭐 10도인가 20도인가 더 올라가졌대. 그만큼 지금 밑에 불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온천 물이 뜨거워지고 있다니까. 뭐 지금 당장 터지는 거 아니니까 뭐 그저 터지기 전에 한번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 보세요. 율법 시대는 출애굽 당시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 6월절 기점으로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기까지의 기간을 율법 시대 6월절이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떠남으로 마감되는 것.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이 땅에 언제 없어져요? 성도들을 데리고 성령이 올라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함께 그렇죠? 다시 왕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죠? 성도와 함께 주님이 오실 거라 그랬어. 그거 왜 데리고 가요? 이 땅 다시 개간하기 위해서. 믿지 않고 모든 거 다 그때 이제 환란에서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왕국지에 다장마당과 포도주 소출 이후에 지키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천년왕국을 다
예표한다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은 광야 40년 때 농사 지어서 먹었어요? 생물을 내가 파서 먹었어요? 아니죠.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왕국시대는, 그렇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밑에 구약에서 율법 시대는 초실절, 알겠죠? 오늘 교회 시대는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앞으로 주님 오셔서, 그죠? 결실하는 것을 수장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예.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났으면 나 다 가르쳐 줬거든요. 알고 모르는 거는 본인들이 인물인데 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 해야지 뭐. 그죠? 시와 때를 따라 옛것과 새것을 가르쳐 줄, 전달할 자가 누구뇨? 거기 마지막 시대에, 그렇죠?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예, 성경이 다 나와.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농사의 첫 열매입니다. 보리농사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맥주절은 밀농사의 첫 열매입니다. 예, 이거는 성령의 열매로, 그죠? 예, 결실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서 결실돼야 되고, 신약은, 그렇죠? 예, 성령으로 결실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예배에 와 있습니까? 다 앉아서 빨리 마치고 밥 먹자, 집에 가서 텔레비 보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세상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성령은,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은 산소가 몸에 들어오지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공급되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아시죠?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 내 영혼이 영향을 받아요. 맞아, 안 맞아요? 텔레비 봐도 그래요. 가짜를 꾸며갖고 봤는데도 막 울고불고 그러더라. 가짜도. 제가 지금 가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올리브 농사는 포도 농사 이후에 마지막 나팔시 모든 자들의 부활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들어놓으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잠자다가도 깨닫게 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농사에 있어서 여기 보면요, 자,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하나님이 섭리해 온 시대입니다. 예, 그 다 세상 나라에 속에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죠, 구약 믿음으로 따라온 율법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부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안 된 사람 태반이 많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세우신 것이 뭐입니까? 교회 시대.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시대에 살아요. 무슨 시대에 살아? 교회 시대.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그때도 아직까지 이방인 시대예요. 지금 이방인들 구원하고 있죠. 교회 시대는 이방인 시대에 속해요. 이방인,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가 성령으로 난 이방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레위기 23장 10절 또 13절에 보면 여기에 무엇이 시작된다? 그죠? 성령으로 이방인 시대가 끝날 때 알곡 추수가 시작돼요. 휴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되고 나도 휴거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설익은 사람들 많아요. 무슨 사람들?
예, 우리 배농사 배배기 할 때 보면 막 서린 거 있죠. 예, 감나무도 사과나무도 익은 열매가 있는데도 아직 설된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배기나 그 보리 이런 거 멜 때요, 설 익은 거는 안 잘라요. 더 익으라고 놔둬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두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삭죽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두는 것을. 예, 그러니까 휴거됐다고 안 된 사람들 혹시 나중에 안 되면 어떻고 지약 먹을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다시 무릎 익히래요. 나중에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요, 예,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 이 공간기, 이 무엇이냐면 왕국 시대예요. 왕국 시대. 예. 그래서 왕국 시대에 새하늘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왕국 시대는 우리가 사는 땅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에서 왕국 시대가 끝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별 아멘 소리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 재미있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곡물농사 한번 보세요. 곡물농사는 보리와 밀이 있지요. 보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밀은 그죠? 보리 대용 작물로서, 그죠? 예, 자, 보리는 율법 시대. 그러면 율법 시대에 가난한 자는 누구였느냐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게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밀농사는 성령을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렇죠,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실절 보리 농사에 첫 열매 부활을 하신 거예요. 성도의 교회 부활이 있고, 알겠습니까? 주님의 첫 열매 부활이 있는데, 그때 구약 성도가 부활해서 안 했어요. 아마 나 바꾸는 2000년 지나갔는데, 그죠? 아니에요. 영계가 음부의 영계에서 하늘 영계가 그때 바꿔진 거예요. 알겠죠? 구약은 그 영혼들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음부 땅에 영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건 하늘 영계로 바꿔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성경에 어디 있냐? 구약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어디 있냐? 여기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이건 십자가 대속이지, 그죠? 대속이 있은 후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고, 이것은 뭡니까? 천국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는 천국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열리고, 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바위입니다. 바위 아시죠? 예수님도 바위 무덤에 있었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부, 이분들이 다 막벨라 바위 굴에 있었죠. 예, 그죠? 자던 몸에 성도가 몇 명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예, 이게 구약의 뭐예요? 구약 성도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본인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인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 성령의 첫 열매는 밀농사의 첫 열매입니다. 그죠? 거두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꺼져버리네. 예. 여기 보면 맥추절, 성령의 열매로 이건 우리가 이제 거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추수기별로 구분해 가지고 첫 열매, 본격적인 추수, 이삭 죽기,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가 어떻고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수록 환란이 오고 그럴수록 깨어있고 준비하라, 단장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왜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었어요? 이분은 천국 삼층층에 갔다 와서, 그렇죠?
많은 비밀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삼청청을 갔다 온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요? 바울, 이주섭. 그러면 안 돼요. 요한이 갔다 왔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오라 하니까 문이 열리면 자기가 갔다 온 걸 설명하잖아요. 바울도 듣고 봤는데 바울은 비밀을 지키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 죽지, 그죠? 예. 그리고 요한 때 그걸 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경이나 세계를 생각하면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비밀이 있어요. 예.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사단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때가 돼야 열려요. 다니엘이, 알겠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그 비밀을 결국은, 그죠? 비유로만 쓰고 실제를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고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아, 그건 너 때 아는 거 아니야. 너 때는 임봉해놔야 돼. 너 때는 뭐 해놔야 돼? 임봉해놔야 돼. 지식이 더해져야 알고 교통이 빨라. 땅끝까지 소식을 듣는 그때가 돼야 그것이 열리는 거야. 너 그 당시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임봉해 놓은 것을 알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걸 여신 거예요. 그 열었다고 우리가 아느냐? 몰라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일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된 걸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건 새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계시된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걸 조명이라고, 신학 용어로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불러요. 예. 오늘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깨달아져요? 깜깜해요? 그래서 깨달아지고 있죠? 아멘. 그 성령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럽시다. 깨닫읍시다.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예. 자, 보세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해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뭐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변화되는 게 좋아요? 죽어가고 썩어 있다가 나중에 부활되는 게 좋아요? 그럼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이후로부터는 죽음이 없어져요. 이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죽을 병 들려서 지금 있는 거 아시죠?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이 사고가 다 이 사망의 세력 때문에 우리 입술이 내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해야 될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사고방식이 맨날 죽이는 거야. 다 배불러 죽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다 재미있어 죽겠다. 막 일이 안 돼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 죽겠다는 것이 씨가 힘겨져 갖고 자손 대대로 내려가 가지고, 그죠? 죽겠다 할 때 무덤 하나 생기고, 죽겠다 할 때 무덤 한 개 생기고 생기잖아요. 우리 사망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이 속에 주어진 창조 언어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예.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죠?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아무리 봐도 안 됐어. 동토고 날씨했어. 이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못해요. 무리도 걸어간다고 믿으란 말이요. 믿고 가니까 베드로가 걸어가더라.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에 그런 적 있죠? 베드로가 서해사람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런데 이 부르게 법칙을 어기고 있는데도 가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슈퍼에고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 우리 믿음은 우리의 한계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예. 물질이 갖고 있는 이 과학적 원리를 넘어서는, 알겠습니까? 예. 스피리추얼, 그 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 예. 자, 여기 보면요, 수장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포도박 올리브가 나오죠. 포도주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행하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올리브 농사는 이스라엘의 농사 중 마지막 작물이다. 또한 올리브 열매에서 얻어지는 갈람기름의 주 목적은 태워져 빛을 바랍니다. 광야 시절 여호와의 장막 안에 갈람류 등불은 항상 빛을 발하였다. 마지막 농사인 갈람 열매는 천년 왕국의 농사, 즉 영원한 복음의 열매인 것이다. 광야 장막 안에 등대에서는 갈람류가 항상 태워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영원한 복음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내용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이 갈람류는 성령을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갈람류 중에 가장 깨끗한 갈람류는 성전에 들여지는 거예요. 성전에 들여져 갖고 등잔에 기름이 되어져요. 그런 끓음이 안 나요. 최고급 있게. 예. 갈람류가 자기를 태우면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죠? 성전, 자기를 태우는 희생을 갖는 사람이 뭐예요? 예. 오늘, 그죠? 성전에 빛을 발하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갈람류 등급 다 이야기해 줬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무슨 기름이었어? 시커멓지, 그죠? 예, 1등급, 2등급 있는 거죠. 화장품 하는 기름도 있고, 먹는 기름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뭐합니까? 불 붙이는 그 기름도 있고. 내가 다 해줬는데, 예, 감남도 짜는 방법도, 그죠? 다 해줬잖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예, 이게 같은 성령을 받아도, 그죠?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최고의 차원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성리합시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예배해보고 가세요. 예배해보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뭐 땅굴 파고 들어가서 이게 잘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하와이 하산재 흐른 거 알죠? 예, 그 밑에 땅굴을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 하산재에 갇혔겠지, 그죠? 한란 때 숨으려고 그 속에 그런 거 해놨어. 근데 우기 뭐 불이 덮어버렸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지막 때는 뭐 하라고? 예, 사람이요 상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인데 내가 이 정도 틀려도 괜찮겠지? 이 정도 잘못해도 용서해 주겠지? 방종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올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랄 때는 잘못해도 봐줘요. 그렇죠? 그러나 법정 시대에는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다 심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글이 이렇게 안 나오는 잘 몰라서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물별 추수 시기가 여기 나오는데, 보리 농사의 추수는 4월 5월입니다. 밀농사의 첫 열매는 5월 6월입니다. 이건 양력입니다. 이후 추수기는 3개월 정도 지속되어 이삭 죽기로 맞춰진다. 포도 수확 8월 9월이 있게 되는데, 또한 포도주 틀을 밟는 시기와 밀추수 다당마당의 시기가 맞물린다. 다당마당과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뭐인 거 아시죠? 알곡 가려내고, 그렇죠? 진액 빼어나는 심판때란 말입니다. 올리브 열매의 수확은 연종에 있어 9월 중순 11월 중순경까지고, 올리브 열매의 다작은 포도 수확 이후에 있다. 올리브 열매의 다작은 포도 수확 이후에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농사들이 끝나면 작물들은 거두어져 저장되고, 다음에 새 농사가 준비되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끝으로 인간 경작의 농사는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다가온 시대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요, 종말시대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억압, 그죠? 믿는 사람은 다 일단 영혼이 구원돼요. 어떤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돼요. 예. 여리고에 있는 그 유명한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죠. 라합, 그죠? 날개 옷을 하고 이렇게 춤추고 살았던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구원되죠. 예, 구원돼요. 오늘 우리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우리가 만나면 저보다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죠? 이 구원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나 그의 선행을 가지고 의로 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속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란 말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에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금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곡물 예배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무엇으로?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만일 곡물 예배로 구약처럼 예배를 지키면 여러분들 밀 보리 갖고 와야지. 갖고 왔어요? 한 가지 왔잖아. 우리 상방지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못 드렸지? 복음의 제사장이요, 안사장이요. 그렇죠? 제사장은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 때는 뭘 드려야 돼? 영혼을 드려야 돼요. 예. 우리 또 하반기 절기가 있잖아요. 추수감사 있지요.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예, 그때 한 영혼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하고 마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참 은혜 받은 사람은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은 내 건강 문제, 내 집안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이 해결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차원을 뛰어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여해 주신 영혼을 열매 거두어야 돼.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 일꾼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는 행위를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큰 가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고, 이런 직임을 가진 사역을 할 때 오늘 뭐랍니까?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뭐가 되진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은사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잘 떼져야 주의 일을 하지. 그렇죠? 예. 안 되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 일이 되집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 오늘 맥주 감사절, 올 추수 감사절은 참으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열매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남은 기회, 그렇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면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3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